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부부는 동갑이었는데 믿음이 참 좋은 부부였다 그럽니다. 70이 넘어가게 되니까 아내 된 이 할머니가 남편을 위해서 끔찍이 건강을 챙기는데 매 끼마다 현미밥을 해서 주고 또 보약도 자주 해주고 또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매일 잔소리하고 데리고 나가서 같이 운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85세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부부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다 보니까 운전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공교롭게도 두 부부가 함께 그곳에서 사망하고 말았어요. 예수를 믿는 두 사람이 교통사고로 동시에 같은 시간에 죽었는데 어디 갔겠어요? 예? 천국 갔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통사고 나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 이제 천국을 갔는데 천국을 가니까 자기들을 환영해 준 분이 베드로더랍니다. 베드로가 환영해 주면서 이제 그 안내를 해 주는데 아주 그 여러 가지 보석으로 지은 그 좋은 집을 안내를 하더니 여기서 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 이 할아버지가 베드로 사도를 보면서 이 집은 너무 비싸겠네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는 말이 여기는 천국입니다. 공짜이니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사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산다니 그리고 마음이 감격했는데 또 안내해 간 곳이 어디냐면은 어느 식당으로 데려갔는데 세상에서 보지 못한 아주 진귀한 음식들로 가득해 있는 겁니다.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고 좋은 음식으로 가득해 있어서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마음껏 드세요 그러더랍니다. 또 할아버지가 주저주저 하다가 하는 말이 이 음식들은 아주 비싸겠네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하는 말이 이곳은 천국입니다. 다 공짜이니 마음껏 드세요. 할아버지가 또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걸 먹으면은 살이 찔 것 같아서 걱정이 돼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칼로리 식당은 없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여기는 천국입니다. 아무리 먹고 마셔도 살이 찌거나 아프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드세요 그러더랍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할머니를 보고 소리를 빽 지르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할머니도 눈이 둥그러져 가지고 이 좋은 곳에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신경질을 부리면서 이 할망구야, 당신 때문에 내가 10년 전에 여기 왔어야 될걸. 현미밥 먹어라, 보약 먹어라, 생식해라, 운동하라. 그래서 이렇게 늦게 왔잖아. 여러분, 천국이 좋을까요? 이 세상이 좋을까요?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아직 가기 싫지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뭘 생각합니까? 예, 오늘 좀 얘기 좀 하면서 말씀을 전합시다. 문장로님, 천국 가면 뭘 생각해요 먼저? 예수님. 김장로님은? 아무도 생각할 거 없어. 천국 별로 안 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참 걱정이네. 예. 천국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각각 다르겠지요. 우리가 늘 들어온 대로 천국 가면은 그 모든 좋은 것들이 가득 있고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는 다달이 맺고 하는 찬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너무너무 평안하고 걱정 없고 건강하고 또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지요. 예,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천국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고 우리를 데려가시려 하지만은 요즘 성도들 보면은 천국 가는 것이 아주 겁을 내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건 보니까 막 벌벌 떨잖아요. 그래도 우리 외사리교회 성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몇 사람 빼놓고. 그래서 지금 도시교회는 아주 뭐 목사님들부터 벌벌 떨고 그냥 예배를 못 드린대. 예배를 지난주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거기는 교인도 많지 않고 헐헐한데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럼 예배가 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번에 대면 예배를 금지해서 서로 이제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따로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린 가정, 그때 그런 가정이 있었던 가정 손 한번 들어봐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됩니다. 우리 주은 얘기를 듣는 주은이를 가르치는 선생이 저 서울의 온누리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뭐 온라인 예배로 드리니까 그냥 잠옷 입고 있다가 와가지고 예배 시간 됐네 하고 앉아서 그 예배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질 예배인데 그 예배는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저 가슴은 더 답답하고 냉랭해지고 그리했단 말이에요. 예, 얘기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만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세대가 됐어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나는 죽기 싫어요 한 사람 노면해봐요. 예. 대답은 안 했지만 안 죽으려고 벌벌 떨지요. 예. 자, 먼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갈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21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우주가 어떻게 될 거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만들었지요. 예, 하늘에는 해가 있으라, 광명이 있으라.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해와 달을 만드셨고 하늘에는 별들이 있으라. 별들의 숫자가 얼마나 돼요? 셀 수 없어요. 바다에 모래 같은 것이 정말 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별인데 그 별들을 주님 말씀 한마디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유황불을 내려서 다 없애버리는데 흔적도 없이 모든 우주가 사라지는데 마침 종이에 불을 피워가지고 이 종이 끝에다 불을 피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두루루 말리면서 재도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우주가 앞으로 그렇게 없어질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아름답다고 생각된 것도 많지만은 다 사라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세상에 전에 없던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사는 삶을 성경은 말하는데 2절 또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여기 중요한 말을 해요. 따라합시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모든 폐물, 이불 이런 것들이 쓰던 걸까요? 새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좋았던 날이
아마 신혼방에 들어간 날일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새롭고, 그런 것이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그러시고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이제 남편과 함께 살게 되는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들이,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침 신혼방에 꾸며진 것처럼 그렇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신혼방과는 비교가 할 수 없잖아요.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에 비친 지극히 거룩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곳에 비치는 빛 또한 이렇게 보석처럼 빛나는 빛이 환히 비춰주는, 그곳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은 그런 좋은 것이 천국이다. 또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것까지 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게 어딜까요?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학자들 가운데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른 곳에 또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뭘 예비한다 그랬어요?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게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와서 나 있는 곳에 누구랑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삽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성부 하나님도 또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살 곳이 바로 새하늘 새 땅 곧 천국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이 천국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고와 고통과 죽음이 다시는 없는 곳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싶어서 예를 쓰고 뭐 100세 시대가 됐다고 좋아하고 그럽니다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행복합니까? 힘듭니까? 힘든 것이 많지요. 이제 세월이 가서 나이가 많아지니까 늘 건강이 하나하나 무너지는데요. 저도 지금 여러분이 뭐 알다시피 저는 어려서부터 건강을 아주 자신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쌀가마니를 혼자 들고 다닐 만큼 장사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건강이 이제 한꺼번에 막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하나하나 힘들어 가요. 그래서 이렇게 늙어가고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이제 휴가도 제대로 없고 이게 생활을 해오다가 하도 힘들어서 제가 사모님 보고 그랬어요. 우리 은퇴하면 캠핑카 하나 마련해가지고 둘이 전국을 좀 다녀봅시다. 평생에 못 다닌 여행 좀 다녀보게. 그런데요, 박종수 목사님도 그랬대요. 은퇴하면 사모님 보고 우리 여행이나 실컷 다닙시다 그랬다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체력이 따라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모시고 가면은 그렇게 좋아가지고 두 부부가 좀 너무 빨리 하늘에 가서 아쉽습니다만은 그 생각이 저도 요즘 자꾸 나요. 이제 어디 먼 길을 운전하고 간다면 겁이 나. 고향을 한번 가고 싶어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주은이가 운전해주면 가고. 그래서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싶어요. 그런데 병들고 괴로움 많고
마음의 평안한 날이 얼마나 있습니까? 늘 마음에 근심될 일이 쌓이고, 그런데 왜 그렇게 살라고 몸부림칩니까? 예? 천국이 없는 사람 같으면 더 살라고 몸부림쳐야 되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죽는 날을 하나님이 정했습니까? 정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정했어요? 창세 전에 정했어요. 그러면 내가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정한 날이 아니면 못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믿습니까? 내가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정한 날이 되면 가야 돼.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것은 여러분 좀 이제 이기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또 내일 죽어도 하나님이 정한 날이 되면 나는 죽어야 되고, 정한 날이라면 죽으려고 몸부림쳐도 안 된다. 믿습니까? 그 죽음이 뭐가 겁나요? 또 죽은 후에는 우리에는 천국이 있으니까 그 천국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땅에 사는 동안에는 수고와 고통과 죽음이 끊임없는 곳이지만 주님 나라에는 이것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에게 복된 날만 있는 것이 천국인데, 4절 그래서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겠다. 우리가 살면서 흘린 눈물이 많지요.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그러나 성도의 눈의 눈물은 뭐냐?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이요. 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끌려가서 매맞고 또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렇게 사는 생활들,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친히 닦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시는 눈물이 없다. 요즘 우리 사회가 이제 생활이 좀 넉넉해지고 하니까 과거에 어려울 때는 많이 울었어요. 늘 괴로운 일이 많고 가난에 찌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도 성도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껴 울고. 지금은 생활이 풍족해지고 나니까 모두가 많이 웃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잘 웃겨준 사람이 있으면은 어디든지 달려가. 그렇죠? 저녁에 요즘도 저녁에 TV에 여러분 주일 저녁에 코미디 합니까? 안 해요? 예. 전에는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이 다 되면은 꼭 그 시간에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시골 고향 교회는 장로님이 예배 중간에 언제나 들어와. 왜 장로가 되었고 항상 예배가 중간에 설교도 한참 하고 나면 들어오는지 알고 보니까 웃으면 복이 하고 하늘로 듣느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수근수근 하니까 목사님이 한번 장로님 불러가지고 장로님 본인이 되겠습니까? 하고 야단을 치니까요. 그 목사님 나가라고 그날부터 새벽 기도원 끝나면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 갈 거냐고, 어디로 갈 거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울고 나갔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보지 말고 예배 참석하라 했다고.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예배들이 요즘 저녁 예배가 없어져서 아마 웃으면 복이 없어졌나 봅니다. 그렇죠? 다 다른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전부 다 낮에 2시 예배드리고 3시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살아갑니다만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괴로움 때문에 흘린 눈물들 주님께서 닦아주실 것이다. 또 사망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지만은 천국에는 죽음이 없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나면은 늙어서 죽잖아요. 그 천국은
왜 안 죽습니까? 천국에는 모두가 늙은 노인이 없어요. 거기는. 자, 이사야 65장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65장 20절 읽어보시죠.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여호와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은 자가 아이겠고 백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 따라합시다. 곧 백세에 죽은 자가 아이겠고. 분명히 100살이 죽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성경에 아이란 말이 유아가 없고 그 말했죠. 예? 여기 지금 뭐라냐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는 죽은 유아가 없고 어린아이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 아이는 뭘까요? 아이는 28에 16, 16세 28 청춘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생에 가장 좋고 또 그 꿈이 많은 나이가 16살쯤 됩니다. 우리가 그 나이로 변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늙은 노인이 죽었는데 천국 가서 노인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전부 다 이렇게 변해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천사와 같을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그랬어요. 천사와. 여러분, 아름다움의 상징이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누가 같다고요? 예. 모든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게 천사인데 우리가 그렇게 천사같이 변해요. 여러분들 얼굴 너무 꾸미지 마세요. 예? 우리는 뭐 돈도 없고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보톡스 맞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난 보톡스가 뭔지 모르지만 보톡스 맞으면 주름이 펴진다면서요. 그거 안 맞아도 천국 가면 예뻐지니까 너무 얼굴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돈 있으면 헌금해야지. 안 그래요? 하늘에 보아 쌓아야 될 거 아니요. 자, 그러므로 주님 나라에는 다시 사망이 없다. 백세에 죽은 자가 어린아이처럼 된다. 그러니 늙지를 않으니까 죽지 않지요. 그렇게 믿습니까? 죽음이 없는 천국 얼마나 좋습니까? 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몸이 아픈 늘 고생하지요.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이제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몸 아픈 성도가 있으면 제가 걱정이 더 많습니다. 제가 말이 없어서 표현은 잘 안 합니다만은 늘 마음에는 성도들 때문에 걱정이요. 지난주에는 우리 장로님이 갑자기 분당 서울대병원에 응급실로 갔다 왔어요. 못 돌아올 줄 알았더니 오늘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전화를 하면 그냥 이 말이 어떻게 더듬거리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혹시 뇌경색이 왔나 혼자 좀 고민하고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장로님 하나님 데려가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날정이 내려왔네요. 검사를 다 해보니까 아무 이상 없대. 그게 뭐 때문이야? 그랬더니 약을 잘못 먹어서 그랬대요. 우리 장로님 약 좀 그만 잡숴요 이제. 이렇게 아파서 늘 고생하고 하는데 주님 나라는 병도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천국 얼마나 좋습니까? 곡하는 일도 없고 애통할 일도 없고 근심할 일 없고 이 천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세상의 힘든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고 주님 안에서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토록 꿈꾸는 행복, 그토록 원하는 복, 천국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우리가 살 집, 여러분 성경을 해서 잘 알지만은 한번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봅니다. 우리가 살 집은 주님께서
각종 보석으로 꾸며놨다 그랬어요. 18절 먼저 봅니다. 21장 18절 넘어가서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금이 빛을 반사지요. 예? 그 금을 막 재련해 가지고 이렇게 놔둔 것이 빛을 비추면 황금이 빛이 쫙 나오잖아요. 그 하늘나라의 이 정금은 맑은 유리같이 투명하게 다 보이는데 그 정금이란 말이에요. 그거 찬란한 빛이 거기서 나오고, 얼마나 좋은 것이 우리가 살 천국의 성곽.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또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집들을 봅시다. 19절 봐요. 19절 20절 보면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로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몇 가지 보석이요? 12가지 보석이요. 여러분 보석마다 색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우리 컴퓨터를 할 줄 아는 분들은 이 보석을 한번 하나하나 다 쳐보세요. 각각 다 색깔이 달라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보석들은 또 세상에 있는 것 같지 않지요? 그런데 보세요. 보석에서 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빛이 나요. 하나님 빛이 쫙 비치면은 그 보석이 각각 다른 색깔을 막 파란색, 또 보라색, 이런 색깔이 쫙 빛나는데 그 여러 가지 12가지 색깔을 이렇게 막 빛이 날 때 그 집이 어쩌겠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찬란해. 예? 우리가 사는 집들은 요즘은 밝게 하느라고 막 색을 칠하고 했습니다마는 천국에서 우리가 살 집에는 찬란하게 빛이 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집들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 집에 빨리 가고 싶습니까? 좀 천천히 가고 싶습니까?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좋은 사람 아멘 하시 바랍니다. 절반쯤 아멘한 것 같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은 세상에서 없는 것들이요. 세상에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 맨날 남의 새나 들어서 전전긍긍하고 주인 눈치 보고 살아도 우리가 갈 천국은요 12가지 보석으로 꾸미는 아름다운 집이요, 찬란한 빛이 나는 거고,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가슴이 막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무덤덤한 사람 같으면 천국 얼른 안 가고 싶은 사람일 겁니다. 지금 설교를 하면서 내 집은 어떤 집일까? 빨리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요. 서너 사람 드네요. 내리세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12가지 보석으로 진 집들이 우리가 살 집들이다. 또 12문은 12진주로 만들었다. 문이 12개인데 성의 문이 여러분 옛날에 부잣집에는 그 12대문집이 있었지요. 저 4살이 전에 우리 이옥연 집사님이 4살에 살았대요. 4살이 12대문집에 살았다 하더라고요. 지금 거기가 위치가 아마 누구요? 장정순 성도 있는 거긴지 어디라 그러던데, 거기 12대문집에서 살았다고 그러는데 하늘나라도 문이 12개래요 12대문. 그래서 문마다 진주로 돼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집에 여러분 금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있어도 손 안 들겠지요. 예. 여러분, 그런데
그 금덩어리 하나 있다면 그걸 얼마나 귀중히 여깁니까? 천국에 가면서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 들어봐요. 천국에는 우리가 밟고 걸어다닐 길이 뭐라고요? 정금이요, 정금. 맑은 유리 같은. 천국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서 3층 하늘까지 다 보여. 왜 그럴까요? 그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어. 투명한 맑은 유리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천국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을 알고 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팔아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원하고 아꼈던 것들이 주님 나라에 있는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과 같다. 천국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천국이요. 또 넘어가서 우리 봅시다. 22장 봅시다. 22장 1절 2절 1절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늘에는 그 가운데로 뭐가 흐른다 그랬습니까? 생명수가 뭐예요? 저는 어려서 그 배 아프면 자주 준 것이 생명수였어요. 그죠? 그래 어려서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달콤한 생명수가 하늘에는 강같이 흐른다는데 빨리 가서 그 생명수 마시면 좋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생명수는 마시면 죽지 않은 물이에요. 영원히 사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이 생명수, 늘 마시면 우리 건강이 새로워지는 것이 생명수고, 생명과일이 먹으면 죽지 않은 과일이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열린다. 먹을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식주 문제 하나 걱정할 것도 없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에 모든 것이 풍족이 준비되어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던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 천국.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천국을 주님 우리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비치는데, 자 21장 22절 다시 봐요.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3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천국에 하나님이 3층 하늘에 계셔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쫙 비치는데 해나 달이 뭐라고요? 쓸데없다. 저렇게 해가 밝고 좋지만은 한나라에 해를 갖다 놓으면 뭐가 들을까요? 난 12시에 촛불 켜놓은 것 같아. 난 12시에는 밖에 촛불 켜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아. 천국에 이 태양이나 달을 갖다 놓으면 그와 같다 그 말이야. 쓸데가 없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빛이 쫙 나서 온 천국을 비치니까 그 천국에 있는 모든 나무나 수목들이 그 빛을 받고 살고 우리도 그 빛 가운데 살 것이란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준비했고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 가고 싶습니까? 대답이 별로 안 나온 거 보니까 별로 안 가고 싶은 모양이죠. 좋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천국 가서 살게 될 때에 있을 일들인데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따라합시다. 천국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한마디로 무슨 집이요? 신혼집이요. 그 신혼집에 결혼할 부부가, 신랑 신부가 신혼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어 할까요? 별로 안 들어가고 싶은 모양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한다면 그 신혼집에 빨리 들어가 살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신혼집에 함께 살 신랑이 누굽니까?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영원히 우리 함께 살 신랑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만일 천국에 안 계시다면 천국은 어떤 곳이 될까요? 천국은 천국이 아니요. 오늘 이 말씀 내가 드리려고 지금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기쁨도 희망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다면 그곳에 희망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화려한 궁전에서 살아도 사랑하는 남편이 없다면 그 신부의 삶이 행복할까요? 예? 모든 것이 갖춰진 화려한 궁전에 살아도 사랑하는 남편이 없다면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것이 사람이에요.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1949년 12월 달에 서울의 부가연동이라고 했어요. 부가연동. 여기 2층 양옥집을 1949년이면 전쟁 나기 직전이잖아요. 그때 집이 없어서 전부 다 거죽덕으로 집을 짓고 이렇게 살 때예요. 판자로 짓고 판자촌 하는데, 그때 2층 양옥집을 짓고 산 사람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부자지요, 부자. 지금은 농촌도시 할 것 없이 평준화됐다고 말들 합니다만은 그때는 너무 격차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 강희자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는 중학교 교장이고 어머니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 권사예요. 믿음이 좋은 권사예요. 아이가 예쁘고 또 똑똑해서 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면서 서울 이화여대를 들어갔는데 대학을 들어가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제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는 25이면 여러분 노처녀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데 엄마의 마음은 누구한테 보내고 싶겠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사람을 데려다가 중매를 했습니다. 중매를 했더니 어머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학벌이 나쁘다, 키가 작다, 직장이 좋지 않다. 그런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 청년들을 다 싫어해. 그런데 마침 결혼한 여자친구가 한 사람을 소개해주는데 자기 이상형이 딱 나타난 거예요.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잘나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회사의 중역이고, 그래서 뿅 갔습니다. 그래, 한 가지는 예수를 안 믿어. 자기 예수 안 믿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엄마가 반대하는데도 결혼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결혼하고 나서 이제 막 신혼의 단꿈을 꾸는 그 차에 남편이 회사 일로 밤늦게 들어오는 시간이 많아지고 밤을 새우고 온 날들이 종종 있고, 그러더니 결혼 딱 6개월 만에 아예 집에를 안 돌아본 겁니다. 나중에 수소문에 알아보니까 다른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 여자하고 살림을 차려가지고는 안 들어와. 그러니 아이라도 생겼으면 좋은데 아이도 없고, 그러게 남편을 그 큰 집에서 기다리는 것이 10년을 기다려, 10년. 그게
1949년 12월이 지나면 이제 딱 10년이에요. 만 10년. 마지막 날 금음날 섣달 금음에 보따리를 쌌습니다. 장롱을 열어서 제일 좋은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금폐물을 다 목에 걸고 손목에 메고, 그리고 집을 나오면서 식모 아이를 보고 내가 집에 안 돌아오거든 이 집 너 가져라.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택시를 탔습니다. 밤이요 12시요. 12시에 한강에 와가지고 이제 자살하려고 한강물을 내려다보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자기는 그 남자 만나서 평생을 기쁘게 살 줄 알았는데 행복이 없어. 어머니 말 들을 걸 후회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울면서 이제 한강물에 뛰어내려고 시커멓게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고, 그때는 차도 없으니까 뭐 차도 그 시간은 12시가 넘으니까 다니지도 않고, 그런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1절만 해볼까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찬송 어려서 어머니랑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늘 불렀던 찬송이에요. 귀에 익은 찬송이라 죽으려다가 그 찬송 소리 나는 곳을 가보니까 저는 이제 뭐 사진으로만 봤습니다만은 갈 곳 없는 분들이 한강에 가해서 이렇게 그 움막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 가니까 뭐 나무 판때기나 막 그 직가마니를 뜯어가지고 움막을 지었는데, 그곳에서 두 부부가 밤에 깡통 가지고 뭘 만들면서 막 찬송을 하는 게 즐겁게. 그래서 그 거죽대기를 젖히면서 좀 들어가도 됩니까? 아, 누구신데 이 밤에 오셨냐고. 너무 뭐 한복 제일 좋은 비단 한복을 입고 오니까 아주 부잣집 사람이 딱 한눈에 봐도 알잖아요. 그 어서 오시라고. 그 어떻게 이 밤에 오시냐고. 아니 찬송 소리가 너무 좋아서 왔습니다. 그 자초정을 들어보니까 자살하러 왔다가 찬송 소리 때문에 왔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사람을 놓고 간증을 하고 예수 안에 있는 거 이렇게 행복하다고 두 부부가, 가진 것은 없어도 그렇게 두 부부가 밤새도록 얘기를 하고 또 같이 찬송하다 울다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강의자라는 사람이 그래 그 길로 나와가지고 교회를 가서 예수 믿고 또 여자 전도사가 돼가지고 당시에 이 여전도사라서 서울 시내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런 유명한 전도사가 됐습니다. 오늘 내가 얘기하려는 게 뭐냐, 그 화려한 궁전 같은 집에서 모든 걸 갖춰놓고 살아도 남편이 없는 그 집이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화려하고 좋아도 예수님은 우리의 뭡니까? 신랑이요. 그 예수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요, 천국이 아닙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괴롭고 삶에 희망이 없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예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옥에 가 있다면 어떨까요? 성경은 지옥이 어떻게 됐냐면은 유다서 1장에 보면은요, 유다서 캄캄한 흑암이라서, 캄캄한 흑암. 뜨겁기는 말로 할 수 없이 뜨거운데 캄캄한 흑암에서 앞에 있는 사람 얼굴이 안 보여. 그러니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지옥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환하게 빛나죠.
그것이 천국이 돼요. 천국에 예수님이 계셔서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 생각하면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야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인도에 가서 둘이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있다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거지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있으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사는데 행복하느냐? 예수님이 계셔서 그랬습니다. 천국을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이 안 나고 거기서 가면 병도 없고 걱정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건 천국을 잘못 생각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혹 예수님이 지옥에 가 계실지라도 예수님이 계시고 이 천국이니까. 이해됩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사랑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있다. 가진 것이 없어 헐벗고 굶주리고 살아도 행복해요? 불행해요? 얼굴만 쳐다도 행복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이요. 우리 찬양의 물결 하나 하고 마칩시다. 찬양의 물결 27장 8절에 보면은 예수 없는 천당은 내가 원치 않고요, 예수 없는 지옥도 내가 싫지 않아요. 참 좋은 가사인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 같이 불러봅니다. 1절, 4절, 5절, 7절, 8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봐요. 시작.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위하여 죽음과 나이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옴. 4절. 예수님은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내 주 못 사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 5절.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 7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 예수 없는 천당은 내가 원치 않고요, 예수 있는 지옥도 내가 싫지 않아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천국 빨리 가고 싶을까요? 얼른 안 가고 싶을까요? 밖에 나가서 여행을 하다가도 집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면 빨리 돌아오고 싶어요? 더 늦게 오고 싶습니까? 그 여행지가 즐겁지 않아요. 같이 가면 몰라도. 천국이 왜 좋은가? 예수님이 계셔서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 생각하면 누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영원히 사모하고 영원히 사랑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신 건 천국이요. 그 예수님을 이제는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늘 사모하고 천국 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주 세 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